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신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오래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입니다. 약속의 특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기간을 기다리면 그 약속된 것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그 약속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이고 쌍둥이 형 에스의 동생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스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므로 분노한 형 에스를 피해서 하란,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에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다가 말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 중에 그가 외삼촌 라반 집에 있어서 지냈던 20년의 세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던 그 20년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면 그가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을 얻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냈던 그 20년의 세월은 그렇게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는 단순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기다림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이제 7년이 찬 후에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야곱이 원하지 않던 레아를 그의 아내로 줌으로써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겨야 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이어갈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형과의 관계나 아버지의 관계도 뒤틀어지지 않고 집을 떠나 20년 동안 다양살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에게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기다리는 훈련을 위해서 20년을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요. 그러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아들을 통한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에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 아내 사라와 의논해서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분쟁의 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는 정말 암흑 같은 15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더 지낸 후에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이 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좀 경우는 다르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되는 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국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자기 아버지 집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과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하고 그를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자꾸만 재촉하게 되고 조급한 마음에 다른 방법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조급함이 불신앙입니다. 무슨 우리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상들이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이 참지 못하는, 특별히 젊은 세대가 오래 기다리고 참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숏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쇼폼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말하는 어떤 전문가, 우리가 잘 아는 대학 교수님이 말하기를 쇼폼이 청소년들에게는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쇼폼이 뭐냐 하면 10분 이내의 짧은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말합니다. 길어야 10분, 짧은 거는 몇 초, 그런 영상들이 계속 이제 제공되는 것이죠. 이게 2000년 후반대부터 시작되어 2010년 후반대에 시작되어서 2020년대를 지나면서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젊은이들 또 나이 든 사람들조차도 이 숏폼을 뭐 굉장히 거기에 이제 매료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짧게 요약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숏폼을 자꾸만 보다 보면 우리 뇌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걸 못하게 뇌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숏폼 중독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 몇 분, 설교 시간 몇 분을 견디고 듣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숏폼을 보면서 더 그게 이제 강화되는 것이죠. 물론 숏폼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숏폼이 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내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숏폼이 중독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숏폼이 주는 치명적인 약점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 세대들이나 또 우리 세대가 이제 이 숏폼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아무튼 신앙이란 기다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은 연단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고 기다림의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제대로 품삯을 치르지 않고 속이는 그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서 품삯을 받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떠나올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잠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다가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의 분노가 깔아냐면 잠시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잠시의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기다리는 것 외에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 원했지만 그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라헬이 간절히 아들을 원했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앞에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야 비로소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헬이 요셉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다른 형제들과 차별해서 대우했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라헬을 통해 주신 아들을 얻기까지도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20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큰 부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집안은 족장의 집안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다면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뭡니까?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대 근동에서 알아주는 큰 부자가 그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릴 때부터 뭔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마 특별히 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아마 그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고 부족한 건 모르고 힘든 일 모르고 살았으니 견디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생애를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걸 얻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쉽게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팥죽한 것으로 형에게 장자물문을 빼앗고, 그런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고 야곱을 기다리는 훈련을 위해서 그를 하란으로 보내서 20년 세월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고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거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하나님의 저주의 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움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요,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에서 20년 동안 연단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무작정 연단하시고 무작정 어려움을 주셔서 기다리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과 함께 견딜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표입니다. 야곱이 20년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 주셨던 위로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는 그 20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세월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는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매를 맞기를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죽음의 위협, 배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런 위협들, 그 외에 박해들, 핍박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자기에게 넘칠 만큼, 자기가 견디지 못할 만큼, 자기를 덮을 만큼, 넘칠 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그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냐면
그가 넘치는 고난만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도다 말한다. 하나님의 고난이 넘친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칠 만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에 그 위로에 힘입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크기에 우리도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4년 세월 동안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그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곁에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두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받고 수고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7년을 일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바라보고 일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쉽게 지나갈 만큼 다시 7년을 일했지만 그를 사랑하여 7년을 더 일할 수 있어 힘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라헬을 통해서 그에게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라반도 곁에 있었지만 그 라반이 힘들게 하는 것을 넉넉히 이길 만큼 사랑하는 라헬이 곁에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속에서도 위로받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힘든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라반 같은 힘든 일도 있지만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라헬 같은 위로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라헬 같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을 견뎌내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라반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의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고 그 고난을 이기고 위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가 굴곡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할아내서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구나. 야곱이 힘들 만하면 아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마다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쓰러질 만하면 다시 아들 하나 주는 겁니다. 11명의 아들을 20년에 걸쳐서 줬으니까 한 2년 텀을 하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질 만하면 또 아들을 하나 주고 아들을 하나 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위로였고 그 아들이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야곱이 힘들 때마다 그 아들로 인해 얻는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고난 중에 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힘든 것이 다 힘든 것만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위로라는 거. 그럼 우리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다 좋아할 것만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또 우리가 좋은 중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또한 위로의 자리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차오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때는 또한 하나님 위로의 때고 고난의 때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그 어려운 때,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고난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며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찌고 튼튼한 거 날 때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줘서 그가 빈손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부유한 중에, 풍성한 중에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고가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사람이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채우심으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지금은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답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란에서 20년은 고생과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10명의 아들을 얻으며 물질의 복도 받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겪지 않으면 좋을 법한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에 위로하시고 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슬픔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슬픔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이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며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를,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위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도우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있는 라헬이요 우리에게 있는 열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용기를 얻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위로자이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얻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때 그 기다림 후에 하나님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셔서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인생을 바라봅니다. 야고보 인생은 우리의 삶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연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움만 있는 인생은 없고 슬픔만 있는 인생은 없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려움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있고 슬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를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